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고, 둘째로 고난 가운데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뭐라고 그러냐면 핍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게 길입니다. 이와 달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회개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인내하거나 의를 위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고난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 수 없는 고난. 지금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비하며 겸허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나발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최근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수치를 준 것은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무엇보다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받은 모욕과 수치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심정이 2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우리 또 다윗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화가 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이 받은 겁니다. 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데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도 고난받았고 예수님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목축업에 종사했던 부자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다윗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을 몰랐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다윗을 몰랐습니다. 이와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발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핍박한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신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도 사울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훗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사단의 종로를 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을 모욕한 것은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선대했고 또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각처로 전도하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내신 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사람은 반드시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해야 되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보내신 분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나발처럼 보내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박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지금 나발의 죄는 보내신 분을 박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곤궁하잖아요. 재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이 바로 나발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발로 인한 몰살의 위기와 아비가일로 인한 구사일생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사건이 모두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분노의 칼날을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고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이 복수를 중단하고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위기의 순간에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소견은 안 들어도 됩니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의견은. 그런데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와 진실의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회방한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내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해요. 겉으로는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말이 아니라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결과로. 그리고 진짜 예언자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알면 안 되고 지금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캐논이란 뜻입니다. 캐논, 척도, 자로 재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정확한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심판과 구원의 다림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사무엘상 25장 28절로 30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나발의 죄를 친히 복수하지 말고 그 보응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유보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휼과 용서를 베풀러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32절로 35절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도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때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만한 사람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돌이킨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계획과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선택적 순종과 전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합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절충점을 찾는 거래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전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합의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말씀이 많고 또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쉽기 때문에 흔합니다. 전적인 순종은 어렵기 때문에 희귀합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데는 이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판단하지만 전적인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못하느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8절 39절 말씀.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로 돌리셨고 다윗의 수치를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나발은 죽었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흠없고 의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삶에서 내가 만난 문제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합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만 다윗과 같은 승리와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기보다는 선택적인 순종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성공만 받으려고 하지 고난과 핍박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려고 하면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 걸을 때도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이요? 아니요, 모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수보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환대하기보다 박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 다윗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을 당하고 그래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분노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맡기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